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집요한 이 뒤쫓음과 또 집요한 공격의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며 말과 적군을 바다에 던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강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과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여전히 쓴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좋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요.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이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도 해요. 그런 삶의 여정에서 우리 인생 광야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나타난 기적과 어떤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업고 안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크고 위험한 광야, 그리고 그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인 홍해를 건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유일한 제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또 때로는 어둠과 또 밝은 일들이 교차하는 이런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에 우리는 이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자랑, 나의 노래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을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계속 내가, 나, 이게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그냥 방관자처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나, 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의 노래를,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많은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 아빠가 내 아빠가 된다는 것에 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국력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 흐름 속에서 보면 정말 약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공을 받고 위험을 만나기도 했던 그런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큰 나라와 그 강한 주변국들 못지않은 강한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유일한 노래의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강하고 앞선 나라였던 애굽을 단번에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박제된 그런 죽은 신앙이 안 되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찬양과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그냥 막 노래가 마치 샘솟듯이 펑펑펑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샘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사실 다윗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노래에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도 처음부터 잘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주 하찮은 목동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은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엄청난 치적을 쌓고도 이게 내 능력, 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큰 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 다윗을 품에 안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집요한 살인 음모에 쫓겨다닐 때,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과 그리고 숱한 위기의 순간 속에 처해 있을 때, 심지어 동굴에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갇혀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 잠깐 머물었을 때, 그가 참 위기를 만나서 미친 척하며 침 흘리며 정신 나간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마치 그를 인생의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그 생명 보자기에 그를 싸서 생명 강보에 싸서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에 기록된 그 다윗의 찬양 시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때 어린 다윗이 집안에서 8째 말째로 태어나 아무도 다윗을 알아봐 주지 않고, 심지어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집에 방문하는데도 다윗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외면받던 그런 다윗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쁜 감동과 은혜 속에서 살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잘난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본 모습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분별 있는 자가 얼마나 되고,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가 얼마나 되고, 강한 자가 얼마나 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무식하고 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의 어떠함을 확실히 깨닫고 그 하나님만, 또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랑하고 노래하며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힘, 나의 담대함,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모세는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곧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것이죠. 오늘 7절에서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인간에게는 망각의 그런 것이 있어서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로 만들어서 읊으면 그것이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그 홍해의 바다에 수장시키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지 그것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앞으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마라와 같은 쓴 순간을, 인생의 쓴맛을 보는 순간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위기의 상황도 만날 것인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노래로 지어서 읊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콧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웃기죠? 하나님의 콧김. 그 홍해바다를 갈라 물이 무더기처럼 쌓이게 한 바람을 하나님의 콧김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홍해바다가 마치 물건 쌓이듯이 척척척 쌓였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보면, 쓰나미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애굽의 아주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리고 그 강한 군대가 한날에 홍해에 수장되어 다 죽고 몰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까지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그 능력을 보고 그 권능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해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강한 에돔, 모압,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납처럼 돌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산의 성소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미래를 내다보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내 말이 내 입에 들린 대로, 네 원망 불평한 그 말한 그대로 그것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속에 이 홍해를 건널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있을 때 그 원망 불평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찬양하며 노래할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낮과 밤이 교차할 때, 그때 특별히 낮이면 좋지만 밤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찬양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능력을 또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도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미리암에 대해서 여선지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여자 선지자로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미리암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보냈다면서 미리암을 모세와 아론의 반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영웅으로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모세는 80세고 아론이 83세고 미리암은 약 90세가 되었을 거예요. 모세의 누이니까요. 그 미리암이 90세 된 미리암이 일어나서 속옷치며 막 춤추며 찬양하니까 여인들이 그걸 보고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한 여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옛날에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린 모세를 그 홍해 바다에 띄우면서 갈대숲에 띄우면서 그걸 지켜보던, 눈물을 흘리던 바로의 그 악한 명령에 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어때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홍해에 그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선지자라고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리암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노래가 원망 불평으로 끝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걸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에 이르기까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 마라에 이르러서 거기서 물을 만나서 막 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물이 써서 막 퇴퇴하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모세를 향한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와 같은 원망불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고난과 또 역경을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흘을 걸었는데 뜨거운 태양과 막 온도가 치솟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건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물을 얻고 싶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어떤 복지나 대단한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물을 구한 것뿐인데 그 물조차도 결핍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원망 불평은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죄고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원망 불평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그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막 일일이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좀 살피고 좀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참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게 싸서 품에 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봤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들이 물리칠 수 없었던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한 번에 물리치셨잖아요. 콧김으로 막 홍해 바닷물을 쌓아 올리시고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막 콧김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 물을 덮어서 그 강한 군대를 한 번에 물리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노래까지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걷고 어려움에 부닥치자 금방 돌변해서 노래가 불평으로 바뀌고 모세를 향해 비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실수와 넘어짐, 불시험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모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걸었습니까? 모세 역시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았겠어요? 모세 역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는데 모세 역시 얼마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모세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모세를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원망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자는 오히려 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 때 평상시보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혹 오늘 삶이 메마르고 거친 이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쓰디쓴 마라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모세와 같이 오늘 기도로 그 쓰디쓴 마라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밝혀서 한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무를 그 쓰디쓴 마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마라에 던진 그 나무가 대취하자 나무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그때 던진 나무가 대취하자 나무냐 소나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치료된 것은 그 나무에서 어떤 마술적 효과가 나타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나무에 던지심으로 쓰디쓴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가서 모든 재산과 그의 가문이 망하고 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양식이나 구하러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라 쓰디쓴 인생 같은 그 나오미의 인생을 그 며느리 룻을 통해 아들을 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생존의 필수적인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기도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쓴 마라, 그
쓴 물을 바꾸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은 신묘막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쓴 물이 단물로 나무 하나 던진다고 바꿔질 줄 알았겠어요? 그들을 집요하게 뒤쫓고 그들을 때리고 위협하던 애굽의 강한 군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홍해에 수장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문제들을 모세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했을 때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된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고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어떤 인생의 쓴 마라를 만났어도 고치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못 고칠 인생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다 말아먹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원망불평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내 계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입이 삐져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름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라와 이 엘림은 불과 10k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이 막 오아시스와 엘림 70그루가 있는 그 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풍성한 쉼터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만나게 될 것인데, 조금만 인내하고 더 걸었으면 오아시스를 만났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원망 불평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엘림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마실 물이 없다며 투덜거리며 불평했으니 그 엘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겠죠. 그리고 너무나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원망 불평부터 쏟아낸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이 허락지도 아니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으로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